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1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부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데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데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바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바볼산에 오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바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4장 1절로부터 15절은 이제 사사기 전체 4장 5장이 여사사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4장 1절로부터 15절에는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하솔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 2, 3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사사 에훗이 이스라엘을 모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서 그들이 80년 동안 평안했는데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 이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겐 가장 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이 참 복되다, 참 내 삶이 은혜롭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잘못 이해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니까 사사기에 등장하는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즉 이스라엘 자손들을 파셨다, 즉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야빈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또 3절이에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나무가 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야빈 왕의 철병거 900대가 이스라엘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사기는 아주 분명하게 여러 이야기,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너무 잘 되어져서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거나, 또는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좌절하거나 절망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복된 삶을 살아가면 더 열심히 주께로 나가고, 또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3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야빈 왕의 철병거가 그들을 심히 학대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또 똑같은 방식으로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4절에 의하면 이 사사가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이 온니엘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에우스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삼갈을 통해서 구원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오늘 이 이야기는 전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구약 성경은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자를 잘 대접하지 않는 것인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성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서 모든 것의 유산의 상속이나 이런 것들을 남성 중심으로, 아들을 중심으로 가고, 만약 아들이 없다면 그때 딸들에게 유산을, 기업을 나누어주는 그런 이야기는 있을지언정 어떤 여자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일들이 잘 없는데, 특별히 이 사사기에 여선지 드보라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룻기서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성의 차별이 없는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어떤 일부의 교단이 아직은 여자들에게 안수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 성경 전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이처럼 그 학대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선지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 3장 4장을 통해서 보면 왼손잡이, 즉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삼갈, 그 기원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방인이라면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여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뜻만 정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있는 환경, 처지 이런 것들은 주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고 각 시대마다 믿음이 약간 병든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 중심적인 사고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여성의 존재를 차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그것은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그들이 종살이 하게 되어지면서 자기를 다시 한번 성찰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들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좁은 땅덩어리 속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땅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니까 바벨론에서도 능력을 발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개념,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경험의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는 결과를 빚었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넓게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제일 잘 아는 것은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 내가 고난을 당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고난의 의미를 찾아가다가 결국 그가 도달한 결론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죄가 있다 없다 그런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하나님은 계획하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게 욥이 얻은 대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들이 당하는 일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뭘 계획하시면 어떤 나쁜 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종살이 안 했으면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 못해요. 이 열방까지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단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했지만, 그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니까 바벨론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은 바벨론 지역에 이방에서도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인식하는 그런 하나님 인식이 넓어지고 확대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들의 신앙적 깊이는 깊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신앙적인 의미를 찾아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더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이전까지와는 다르게 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남성, 여성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금기시되어졌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차별하지 말라. 성의 차별, 인종의 차별, 빈부의 차별, 이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남성이 아니라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절, 특히 아내 여선지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입니다. 여성이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구원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차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들어서 사용하세요. 심지어는 나귀를 들어서 사용하시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나귀를 들어서 나귀가 말을 하게 함으로써 사람이 깨닫게 하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누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쓰임받을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 야빈 왕이 그들을 20년 동안 학대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은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5절에 의하면 이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냐? 5절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즉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재판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재판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법적인 그런 관계로 재판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줬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의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법을 잘 운영하고 법을 잘 다루는 것은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일부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원래 이론적으로는 하나님밖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데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법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드보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했다는 것은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묻는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6절에 보면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명령을 드보라가 듣고 바락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 이 드보라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온니엘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 3장 10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사, 하나님이 택한 구원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신약의 용어로 보면 성령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사사기 4장 1절로 15절에서 드보라는 이제 전쟁의 모든 상황,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의 결과가 어떠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이처럼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께로 나가서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항상 관심을 갖고 살았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것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 체험했다, 그걸로 끝. 그런데 성령 체험한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묻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모든 일이 되어지는 일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사람 보내서 너는 이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에 내가 그냥 하나님이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너에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나가서 바락에게 군대 10,000명을 데리고 기송강으로 가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면 그때 시스라의 군대를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구나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야빈 왕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한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어디로 갔냐면 기송강으로 내려가라는 거야. 기송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지예요. 그러면 평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병거들이 움직이기에 전술을 짜기에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바락에게는 너 굉장히 힘든 전장터로 나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락은 그 말을 듣고 따져 물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보면 그쪽에 시스라가 전차가 900승이나 있고 그 평지에서 그 전차가 종횡무진 달릴 텐데 어떻게 그들을 이기지? 뭐 이런 계산하지 않아요. 근데 바락의 대답이 딱 하나예요. 8절에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까 드보라 보고 같이 가자. 당신이 같이 가면 나도 같이 가겠다. 그러니까 9절에서 드보라가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리고 그렇지만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승리는 하는데 그 승리가 너에게 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이 드보라가 이 전쟁의 모든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특히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어지는 사사기 4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야엘이란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의 손에 넘기고 너는 가서 승리는 하지만 그 공은
그 여인에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드보라와 함께 바락이 전쟁터로 나가서 결국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그가 이 시스라의 군대를 다 물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볼 것은 시스라 드보라는 언제 전쟁을 해야 개시해야 되는 날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그 시점을 정확하게 알았다. 그래서 14절에 바락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이 전쟁에서 네가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지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앞에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모든 시스라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드보라.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드보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락. 이 믿음 또한 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는 이 바락과 같은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락은 승리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드보라가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에 계시하는 시점이 언제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질지까지도 아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면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드보라, 그리고 드보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바락. 이 바락이 순종할 때 이 전쟁에서 내가 얻을 득과 실을 따지지 않는 거예요. 단지 드보라 당신이 가기만 하면 나도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드보라는 거기에서 이번 전쟁에서 당신이 얻을 영광의 몫은 없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바락. 그래서 그들의 순종의 모습이 결국 승리를 얻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고 그 상대가 어떻고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반드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렇다 저렇다 예측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은 아니다. 당시에 별로 그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이었던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원의 뜻만 계시면 무엇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내가 지금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어서 무엇을 못한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긍정적 마인드를 가질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구원의 신비, 승리의 신비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